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드디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의 마지막 시입니다. 당시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이 15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계단을 오른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주제가 다양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성전에 오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환난을 만나 부러짓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사함으로 가득한 마음까지 말이지. 여러분은 이 새벽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올랐습니까? 억울함을 품고 씩씩거리며 왔습니까?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한나의 심정으로 왔습니까? 물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의 전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 어떤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왔을 것 같습니까? 예전에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에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두드리로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으로 돌아갔었고요. 그런데 요즘은 두드리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만큼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새벽 예배를 나와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강단에 오를 때마다 학교 가는 아이 도시락 싸주는 심정으로 이곳에 섭니다. 비록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식구들은 소수이지만 지금 유튜브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고 조금 있다가 편집해서 참목장 리더들에게 전달하면 온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 온 식구들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요. 지금도 여전한 것은 설교 후 기도를 마치고 일어설 때면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미션 컴플릿이니까요. 1절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는 지금 새벽에 성전에 있는데 밤에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있네요. 요즘은 우리 교회도 밤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어제 제가 사무실에서 저녁에 CCTV를 보니까 기도 끝나고 가시는 분들이 상당수더라고요. 보통 빨리 기도하러 오시는 분은 7시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7시 30분에도 오시고 8시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나갈 때 보니까 8시 반에 가시는 분, 9시에 335 가시는 분, 9시 반에 나가시는 분, 10시 가까이 되어서 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어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일하고 계심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당시 성전에서 밤낮 쉬지 않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전에 불은 꺼뜨리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이지. 근데 본신은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을 요즘식으로 2교대 하면서 3교대 하면서 밤 근무를 하는 사람만을 말하는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밤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인생의 밤, 바로 고난의 때요, 환난 때 아니겠어요? 다윗의 표현으로 하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말이지. 우리 교회 또한 이 밤을 지나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밤에 서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이때 여호와를 송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찾고 여호와의 전에서 말이지요, 세상 인생 골짜기에 거기만 있지 마시고요, 다윗이 바로 이 밤에 하나님을 송축했지 않습니까? 바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말이지. 영문도 모른 채 사울왕에게 쫓기게 된 다윗, 사울왕 다른 사람도 아닌 장인 어른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포함 85명이 사울왕에게 죽임당합니다. 정말 앞이 캄캄한 밤 아니었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비파야 쓰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인자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우리 같으면 인생 최고의 날에도 이런 찬양을 드리기 쉽지 않은데,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던 게 말이지. 밤 중에서도 빛 하나 없는 인생의 한밤중에 말이지. 무슨 말입니까? 그 무엇도 그를 가둘 수 없다는 말 아니겠어요? 마치 예수님을 무덤이, 죽음이 잡아두지 못했듯이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밤에 한숨 쉬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송축함으로 아침을 깨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소에 올 수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일 것 같습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인 것입니다. 얼마 동안이었죠? 70년 동안. 물론 그들이 성소를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포로로 잡혀가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성전이 파괴되고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교회에 올 수 없는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으로 인해 움직이지 못할 때라든지, 일이나 여행으로 인해 멀리 떠나 있을 때 말이지.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기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이러한 행동, 과연 다니엘만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포로기를 살았던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도 이런 행동을 했을 겁니다. 일명 남은 자들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환경을 탓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과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닌 내가 바뀌는 것이니까요. 내가 바뀔 때 세상이 변하는 것이지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내 눈에 들보를 두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것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3절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누구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 말씀 한마디로 만물을 복종케 하신 분, 이 하나님을 신학적 용어로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그 복을 막거나 빼앗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거부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누가 이 복을 받습니까?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환경이든지 성소를 향해 손을 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예배를 고의로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도,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이지. 두 번째는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요. 결국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무엇과 함께 복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통로라는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의 통로, 말씀에 막힘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아 전하는 목사와 화목해야 하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무슨 말입니까? 맛있는 것 있으면 목사님 갖다 드리라는 말일까요? 그러면 저는 좋죠. 내 양복 사기 전에 목사님 양복 먼저 사드리라는 말일까요? 저는 양복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내 차 사기 전에 목사님 차 사드리라는 말입니까? 내 집 사기 전에 목사님 집 사드리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러다가 기둥뿌리 흔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고요, 어르신들 가운데 말이야, 옛날에 그렇게 배운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진리는 단순히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이상인 겁니다.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것, 맛있는 게 좋은 거예요? 양복이 좋은 겁니까? 차가 좋은 건가요? 집이 좋은 겁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의 진의가 뭔지 한번 더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좋은 것이 뭐죠?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무슨 뜻이겠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라는 말입니다. 영이 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이 또한 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가 됩니까? 바로 주의 종의 입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와 이 영이 통해야 돼. 성령이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 어른들이 왜 목사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 이유 때문. 근데 요즘은 어째요? 요즘은 어째?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서 목사와 화목하고 소통하며 서로 영이 통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말씀 전하는 자를 막 돌을 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내 속에 돌을 골라내고 내 속에 이런 것들을 깨뜨려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말씀과 함께 복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복을 흘려보내며 사는 이런 멋진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밤이 와도 주의 전을 찾아 송축할 것이요, 내 환경이 참으로 주의 전에 올 수 없는 환경, 그런 환경이라도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송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이 서로 통하고 말씀이 서로 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을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을 마음껏 받아 이 복을 누리고 또 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